이제 특별히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참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또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비교나 또 시기나 경쟁 갈등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고 이런 사단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제 배후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이제 그럴싸한 어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우는 사자처럼 핍박을 하고 이업을 하고 감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에 무장되지 않고 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보통 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간에 큰 죄로 접근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작은 그런 말, 또 작은 그런 과장된 그런 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이미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동산의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혹을 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공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흔들리도록 의심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불신이 마음에 일어나고 이 불신은 이제 결국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도 구원받은 걸 이미 알지만은 정말 구원받았네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이렇게 이제 접근하니까 하하가 이제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뒤로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제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또 부정하게 하고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이 말을 살짝 바꾸는 그래서 이제 크게 바꾸지 않고 거기다 이제 빼고 더하고 정령이란 말을 빼기도 하고 만지라는 말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령을 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같이 모이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적으로 부흥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이 거짓말이 스며들고 파고들게 되면 이 공동체는 무서운 그런 파괴가 초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만 파괴된 게 아니고 또 이 교제가 어려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도 이 믿을 만한 사회가 돼야 되듯이
또 이제 부부 사이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성도들 간의 신뢰 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이렇게 그 끔찍한 상황으로 이제 죽여버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보신 거죠. 아주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탈취물을 그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했고 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백성에게 그런 걸 이제 종용을 시켰는데도 그것은 이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이 성에서 참패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의 원리는 결국은 이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성결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가장 무능력해져 버립니다. 무기력해져 버리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지만은 삼손이 무너진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시론으로서의 머리를 깎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무력해지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인데,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부터 이제 거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이 싸움, 이스라엘이 계속 이 전쟁사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들 가운데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의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음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전공하고 내가 의뢰에 익숙하고 잘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의 그 특징들이 이제 4장 31절 이하에서 이제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말 그들 가운데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자기 것을 하고 주장하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의 결과를 가져오고, 항상 사랑은 이렇게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나누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의 것을 이제 나누고 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또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는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우리 형제님이 기도할 때 우리 하루 일과는 무사히 마치고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어주 교회가 이 장소, 이 건물의 개념보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건물의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이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을 받은 자다.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만 이 한 몸으로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그리스도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사로잡힌 바 되게 되는, 이제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다는 말은 경찰들이 이제 체포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의 의지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가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가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딱 비침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구나, 이거를 깨닫거나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또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이제 오영재님이 나눴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그래서 이 권능의 그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누구인가 연인과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마치 그때부터 사랑의 포로가 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이제 이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이 사랑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그리고 그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가 이제 결정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 이 복음, 사랑, 이 평안의 매는 바로 이 복음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교회죠.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통제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자기가 이 머리됨을 부정하고 자기가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양도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내가 커버링을 하고,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커버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권위하에 있고 순종하는 자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 계시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성전 개념이듯이 바로 이 교회는 그런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디를 통해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마디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이 선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을 주셨듯이,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가지고 나갔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개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양육이나 훈련을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 그 증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같은 목적이었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그 이 본토와 그다음에 친척과 그다음에 이제 아비집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러내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이 나라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런 그 부름을 받고 있는 나그네들이고, 이제 이런 그 나그네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부르실 때도 역시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가지고 그들을 광야에 이제 하나의 거대한 집단, 하나님의 집단을 이루셔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이제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모여진 이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인도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33절에서도 이 큰 권능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큰 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서도 그 3,000명이 돌아오고, 그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고 좋은 일에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사랑하고 의롭게 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만 해도 제가 선구산을 보니까 거의 한 200여 정도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 무서워하다는 어떤 그 공포의 두려움.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부정적인 개념에서 이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또 이제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종의 그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랬을 때 분명히 이것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워하라.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이 두려움이 와요. 그때는 이제 도망치고 공포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막 은피하고 숨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제 그들이 이제 범죄하기 전과 후는 그 두려움의 그 어떤 그 종류가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긍정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고와 소원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 본질이 변화되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본성, 성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묶어놓은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는 일을 서신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내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해라. 은사가 이제 이렇게 침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최초로 이 첫사람 아람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죄와 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배역하고 떠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 만족, 평안,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것이 자유고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등진 것이 그들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제 본질상 이제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이제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두려운 편이고 우리 혜지도 저를 닮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무서움을 더 타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유한의식, 자기가 이제 그 유한한 존재인 것, 왜소한 존재인 것을 느낄 때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그 좁은 마을에서 넓은 도시로 또 이제 좀 더 큰 나라로 또 이제 넓은 그 세계로 우리가 나갈 때 또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광대무변한 지구라고 하는 한 점에 불과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시편 8편에 있는 대로 주의 손으로 만든 하늘과 그 이렇게 이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 광대한 무비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걸 보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그리고 우리 눈안에 보지 않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자연재해나 천둥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인간이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려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무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무언가 모를 때 우리가 두렵게 되죠. 알 때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지식의 그런 홍수 시대에 수많은 그런 그 전문 분야나 전문 그 지식이 그리고 막 요즘은 이제 이 직업 세계도 막 그냥 뭐 몇천국에 사라지고 몇천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는 이런 그 계속해서 이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때로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지식에 강요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정보가 정리되지 않는 지식 또 실제적이지 않은 지식, 죽은 지식들이 많은 이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저도 가끔 이제 뭐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방대하고 내가 마치 대양에 한 그릇 그 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지식이 참 비천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세계를 무지를 인식할 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이 삶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인식할 때 또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삶은 어떤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그 인격과 지성을 배제한 모든 것이 이런 것이 통제된 세계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그 변화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왜 사는가 이 투쟁의 목적에 대해서 또 아무리 애쓰고 이러지만 이 부질없고 허무하다고 하는 결국은 삶이 아무런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장이 안 될 때 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의료보험이라든지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교육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화재, 노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보험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안전에 대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하니까 우리나라도 무속인이 막 60만이 된다고 그러죠. 이런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제가 2040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발표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일꾼 모임 때 한번 형제님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2040, 2045 그 유엔 그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3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뭐 1도 계속 올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30년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건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그 보고를 다방면에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지구가 이제 그 어떤 그 자력이 이제 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환경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데 뭐 이제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막연하게 한다는 보고를 이제 들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제 계속 이제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이상 기온에 의해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공포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날 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양이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인간은 이제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이 결과로 이 우리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제 두렵게 되면 뇌를 마비시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마비되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 이제 말을 더듬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도 우리는 좀 비교적인 이제 좀 편하잖아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긴장할 때가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아주 제가 생각을 잘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그다음에 두려움은 이기심을 이제 불러온다고 그래요. 이 두려움이 올 때 이제 자기를 보호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적대하게 되고 쉽게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두려움이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모습에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이 비합리성이에요. 제가 이제 아마 주일날 여기 이제 5장 17절에 나오는 계속 4장에서 나왔지만 그 당대 종교나 철학의 지성인들이 꼭 최고의 그 엘리트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들이 정말 그것이 정말 합법적인 거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마비되고 뇌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인 사람들을 이제 도피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로 술을 먹거나 또 게임에 빠지거나 쾌락에 하거나 유흥에 쾌락을 탐닉하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억제제, 약문제 같이 그래서 이제 뭐 운동선수들도 두렵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이거 절망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살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밑바닥에는 다 이런 두려움이 실제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제공해요. 이 죄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 죄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렇게 자유롭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연약에 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들이 다 복음 안에 이제 허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 부활의 권능. 이것을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의를 행할 수 있고 또 이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죄로부터 노예가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감정의 상처나 아픔을 그것을 그냥 자기 변호나 변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난 능력, 이 성령의 능력, 믿는 자 안에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도를 놓고 성령이 계속 거룩하게 해가는, 이것이 이제 이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능이 있고 또 사랑,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주님이 이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이 그 성육신하죠. 이렇게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 부를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낮아지셨다.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이 잔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죄의 값인 사망을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했다고 하는 이런 이 만찬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예배드린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그리고 이 근실하는, 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두려움, 인류 최대의 적은 이 공포감. 그래서 이 두려움의 결과는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고 정신적 이상을 가져오고, 미국 인구의 2천만 정도가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인구의 20분의 1이 미국 병원의 침상의 50%를 이 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두려움은 그 사람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안절부절하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실패할 확률을 높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불안, 근심을 가져오고 유추하게 하고,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들이 두려움이 오면은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운동 경기 최대 적도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은 이 건강을 해치고 이 번민하고 공포하고 히스테리 감정 결과로 이제 이 칼슘이 균형을 잃게 되고 충치가 생기고, 여성들은 갑상선, 다른 병들이 합병적으로 오고, 질병의 3분의 2가 두려움으로 온다 그랬어요. 고혈압, 심장병 등등 50여 가지가 바로 이것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두려움은 예측 지식에서 온다 그랬어요. 아프다는 것은 현재의 것이고, 매를 맞기 전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예측 지식이에요. 매를 맞을 때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픈 것은 이제 동물적인 인 것이고,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어요. 두려움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의학협회에서 피응고가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8분에서 12분, 근심하고 두려운 사람은 4분에서 5분의 피가, 이게 이제 새 피를 이렇게 하면 응고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극도의 불안한 사람은 1분 안에 그것이 피가 응고된다고 그래요. 이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이 독일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소식을 듣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인들이 막 죽어갔다 그래요. 심장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 비너스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져 죽게 되죠. 또 이제 이 나발 같은 경우도 다윗이 너 죽이려고 했다고 했을 때 그 소리 듣고 심장마비로 했던 그 소식 듣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청년들이 2차 대전 당시 때 총탄에 30만이 죽었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부모나 아내들이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마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100마리를 이제 이 공간에다가 주변에 고양이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한 100일이 이제 지났는데 대부분이 심장병이나 암이나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 항상 이 교제, 이 주를 깨끗한 마음 부르짖으라 함께하는 이 교회 생활 그리고 이제 이 찬양과 감사 이런 것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요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의심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공평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죄에서 보이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죄를 가정스럽게 보시고 하나님 절대 죄를 묵인하거나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성전, 내기, 제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거룩하지 않은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거룩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라. 세상의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사람들이 보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나타난 이 자연마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구속을 이루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사유하심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여 그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도 그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3번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고 이거 이제 계시록 4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순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자식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2가지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건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그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성도에 대한, 또 집회에 대한 모든 태도에서 경외함이 나타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래서 이제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상주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그의 말씀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부분이 거룩함이고, 하나님 가까이 고자 빛에 거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어때요? 사람은 그분 앞에 경외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장난하거나 농담하지 않죠.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 거룩함에 떨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한편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즐거워할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바로 이 거룩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거룩함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을 원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큰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이제 계속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작은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형상을 이제 보여주고,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고, 또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본을 보이셨던 것은,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사야 11장 우리가 이제 요즘 경건의 시간을 보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즐거움을 삼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게 하는,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걸 알지 못했고, 또 세상은 모든 걸 그의 지으신 바 되었지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우상으로 만들고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구속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실 때도 그분은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는 이 사건에서도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땅히 그분은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